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을 수고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한벽에 걸어앉은 자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간절히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스타운 제일교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문의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리스타운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 사역하는 우리 스테이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를 대해 주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스태프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저희들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김숙경 원사님 주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돕는 우리 하집사님 샘을 주시고 비웃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아버지는 늘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수영 집사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으시며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관영 집사님도 불쌍히 하시고 그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임권사님 유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대 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나이까.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이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면 정도 있습니다. 1295쪽. 구약 1295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구약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모를 때,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 혹시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질문들을 대략 살펴보면 여기 다 적지는 않았지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제목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그 질문 받는 자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 큰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까지 도망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영어 성경 보면은 What are you doing here?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이곳까지 휘몰아치게 하느냐? 그 근본적인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임을 깨닫습니다. 또 특히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에 나온 질문들 중에서 마침표로 끝난 것 같은데 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또 질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침표로 끝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할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마침표로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의문문 같은데 이거는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냐니. 자, 앞에 가인이 말한 것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마침표로 끝나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마침표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의문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침표로 끝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없는지 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올려놓고 손을 선서를 했지만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뭐 깊은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 쉽지는 않은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아마도 미국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사실 밤잠을 자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24시간 풀가동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강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19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실 그가 대통령 할 때 사실은 미국이 좀 어려웠어요. 한국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미 카터 이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는 선하고 좋은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했지만 사실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일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신앙은 꽤 깊은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아마도 대통령 재직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가지고 행하겠다라고 아마도 결심한 듯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미가서는 과연 어떤 내용인가? 사실 미가서 7장인데 오늘 6장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미가서가 어떤 부분인가? 자,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왔지만 19명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이죠. 275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BC 722년.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수르랑 아시리아에서 문화사나 세계사책에서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사역 남쪽에서 사역한 그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예요. 그때 남쪽에 그거 사역에서 미가 선지자 사역의 후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참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앞에 선대, 그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 왕들은 사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악한 왕들인데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가정 환경이 악하면은 그 자식들이 그것만 보고 배우기 때문에 서단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미가 선지서의 그 전체 계열을 보면 대략 7장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재앙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러나 그들의 위로의 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 7장까지는 회개하면 용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뭐가 등장하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미가 선지서의 가장 핵심은 듣는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듣는다. 히브리어로 샤마으라는데 이거 샤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귀를 쫑긋해서 듣는 뜻입니다. 이 말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할 때 이 순종이란 단어가 이 샤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유의 깊게 아주 케어풀리하게 말씀을 딱 듣는 걸 말합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4장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6장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장단 살펴보겠지만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시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의 한 지역을 시딤이라는데 거기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의 6장 4절에 보면 그 뒤로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강해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모세가 샤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곁길로 나가고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패한 너희들아 타락한 너희들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이 설교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칼럼을 쓰는데 한번 참고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미가 시대의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떤가 우리 깊이 다룰 수 없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악한 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곳 그런 것들을 다 밟으실 것이다. 심판하시라 말씀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네. 아니 이것은요 뭘 상상이 됩니까? 이걸 딱 보니까 장차 앞으로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이만 느낌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오싹했습니다.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도시 수도였어요. 거기서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 BC 722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유다는 어떤가? 남쪽 유다 너희들은 뭐 잘났냐? 사실 유다에도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도 산당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산, 지금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 동네의 이 산에 우리 마을 입구에 이런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그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드리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온 곳에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1장 16절에도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식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차후에 남쪽 유다도 586년에 완전히 막 멸망하고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구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갑에 채워 쇠사슬 수갑도 아니에요. 쇠사슬에 채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2장 1절과 2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이 뭐예요? 밤에 몰래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서 날 딱 밝으면 그들이 와 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럼 이 강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강탈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앞서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지금 미가가 고백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악한 것을 기뻐해서 백성들을
냄비에다가 담을 고기처럼 고기 덩어리로 사람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로 취급했다. 표현이 사실 좀 섬뜩합니다. 그 정도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하면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목숨 팔의 목숨 여기고 자기들의 어떤 회사나 자기들의 권력이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게 오늘날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다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100일 하에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세계 전체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100일 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경제 관료가들, 사업가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미가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없는 것 같죠?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한국에도 지금 다 밝혀질 겁니다. 판사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이상했죠. 미국도 똑같아요. 판사들이 돈 받고 한 거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밝혀질 거예요. 언젠간 다 밝혀집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을 위하여 저도 목사지만은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 돈을 밝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제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 점을 친다고 해요. 세상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이 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돈 오래 받대 자 여기 예물 드리시오 예물과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본 것 같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미신이죠. 미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불렀나요? 재판정으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재판정으로. 자 우선은 6장 10절에 12절 현재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저울을 속이고 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하여. 여러분 이 거짓된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데 모든 사업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들어보면은 거짓말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변명이겠죠. 정치 권력가들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 TV 뉴스 나온 거 보면요.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사기고 페이크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 끝이 다 돼가구나. 자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적으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변론했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변론은 변명하고 뭐 논쟁했다는 그게 아닙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고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 소환을 하셨어요. 오늘 그게 본문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오케이, 너 이리 나와. 재판정에서 재판장에 앉아 있던 하나님, 검사석에 있는 검사석에 있는 선지자,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그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고소가 있습니다. 자, 고발장이 지금 낭독되는 겁니다. 그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고발장이 소송할 때 우리 지금도요.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전에는
고발장, 고소장 뭐 그할 때 딱 그게 있는데 전에 앞에는 그걸 못 보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들었으면서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걸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와 관련된 사람이 그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거기 그 고발장에 그 고소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뭐라 적힌지 지금 미가 선지자가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검사석에 있는 지금 그 선지자가 피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첫째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잘못했냐 지금 그 말입니다. 둘째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뭐냐 증거를 대봐라. 이번에 미국의 핫 이슈였던 조니 뎁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그의 전 와이프 그 앰버 허드라는 그 재판의 결론이 지난주에 났는데 아주 배심원들이 그 일반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질문을 줬어요. 그 질문에 yes or no를 딱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조니 뎁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느냐? yes. 그럼 앰버 허드가 그 여자가 거짓말하듯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명을 하느냐? no, 증명 못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내가 너희들 뭘 괴롭게 했는데 증명을 해봐라. 너 산에서 조그만 산들을 부르짖는데 산들을 끌고든 들판을 끌고든 바다를 불러든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아무도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검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수없이 많은데 우리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그런 어떤 위기 때 또 가장 증명해야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들은 거기서 종노릇하고, 종노릇이 완전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그들은 권리도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속량하여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너희들을 구출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그들이 너희들을 돕도록 했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니? 말해봐. 증명해봐. 지금 그거예요. 검사인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발장을 낭독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홀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 보홀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꽤 능력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꽤 능력 있는 발람을 찾아가서 끄떡끄떡 찾아가서 에이 미스터 발람, 자 여기 금덩어리에 숨을게. 너 이스라엘 좀 저주를 해달라. 네가 하면은 확실하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저주는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거 발락이 막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돌아버려요. 저주하라고 금덩어리 그렇게 많이 줬는데 저들을 저주는 그냥 축복을 하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발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를 자꾸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 검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기억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였습니다. 거기 시딤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들이 진을 친 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성지입니다. 첫 번째 진을 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으니 중요한 곳이죠. 요단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나가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뭐 무슨 배가 있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공병부대가 있어서 다리를 임시로 만드는 게 있었나? 너희들 도와준 사람 어디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그 레위지파 사람들 법궤를 메고 지나가니까 강이 갈라지더라. 아무도 너희들을 아무도 너희를 돕는 자 없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야, 너희들 출애굽 기억하고 발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는 이 일들을 기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을 하고 어렵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말 잘했는지 너희들 알 것이다. 이 알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다란 단어는 히브리 야단데 특히 여기서는 조금 야다가 변형이 되는데 뭐냐면은 그 증명된 사실을 통하여 네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도와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일 같아요. 막 공부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3당 사락, 4당 오락 이런 말이 있었어요. 3당 사락은 3시간 자면 대학에 그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오락은 4시간 자면 그 걸리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에 많은 시간들을 밤에 이 잠을 그 잠깐 자고 일어나기 위해서 책상에 베개를 놓고 책상에 이렇게 자고 엎드리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난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또 고3 때 참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특히 밤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올라가서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제 실력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당시 집안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 4년제 장학금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고 4년제 장학금을 받으면 이거 보통에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실력이 점수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학비를 거의 안 내고 다니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릴 때 한 번은 아파서 잠시 누웠는데 갑자기 얼굴이 뜨뜻지근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눈을 살 떠보니까 제 어머니가 제 얼굴에서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서 얼굴을 부비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이요. 그때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평생도록 제가 이 잘난 아들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절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길목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부족해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악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거 연약한 거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도와주셨지. 출애굽 때 일을 생각해라. 10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너희를 지키시고 얼마나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발람이 했던 걸 기억해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강이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너희들을 열심으로 행하시는지 너희를 알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걸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시작은 좋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성화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머니를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반응은 번제물, 순양, 기름, 바다들,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두 손 들고 나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잠시 잠깐 동안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타락했던 종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하고 내 죄악이 좀 면제될까? 요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6장 8절에 질문하며 대답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같지만 사실은 마침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다는 말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는 뭐 여자 이름도 아니고 남자 이름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그게 아니고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래요. 사랑, unfailing love, endless love 이런 뜻이에요.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인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사로서 선지자 미가가 질문과 대답과 결론을 동시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 올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뭐냐? 왜 정의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6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호세아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러나 미가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인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판정에 하나님 계시고 미가 선지자가 검사로서 고소장을 낭독하는데 그 한마디가 야 부패하고 타락한 너희들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빨간 거 보시면 이게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ace, faithfulness, kindness, mercy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 인자 다 그런 사랑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것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악하니까 야 너희들 저리 가 하고 딱 끊어내도 누구도 반론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조차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을 놉니다. 온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언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늘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늘 사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 실존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질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인간 존재의 신앙 본질의 원동력입니다. 6절 7절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까? 천천히 소를 가져갈까? 살찐 소를 가져갈까?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서 뭐 부족하신 분이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검사석에 있는 미가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결론 내린 것 갖고는 너무 차이 난다. 그게 아니다. 겸손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기업을 가지고 아무리 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루 만에 쫑날 수 있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갈 순간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 인간인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진실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어쩌니 한번 설교 말씀드렸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사사기 9장에도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네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결론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1, 13절에 보면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한 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결론 내린 것처럼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또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깨닫습니다. 풍파 많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과 어려움, 정의와 인자와 겸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풍파 많은 세상,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 악행을 일삼는 것들이 수없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주와 같이 읽는 것 430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풍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